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어, 쉬우면서도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어가지고 설명할 게 많지만 좀 최대한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라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했었던 일들을 얘기를 합니다. 구약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설교하듯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했는데 너희들도 똑같이 행하는 거 아니냐?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 그때 범죄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랑 똑같지 않냐? 설교하듯이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 그러니까 출애굽 때가 생각이 나죠. 구름 기둥 바다 가운데 이제 홍해 생각이 나죠.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이 부분이 이제 그냥 여기서 갑자기 왜 세례가 나오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모세에게 속하여 이게 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는 얘기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모세와 연합하여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좀 해석할 수가 있어요. 모세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았다. 이거는 모세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제 모세가 이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어, 분명한 정체성을 세웠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제 좀 분명한 정체성을 세운 것을 그것을 이제 세례에 빗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 사건이 이제 어, 우리에게는 우리의 시선으로 이제 봤을 때는 이제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 믿어서 이제 중생한 사건으로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와 연합하여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좀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해서 그렇게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 만나죠. 만나를 얘기하는 거죠.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것은 이제 그 만나를 신령한 음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것은 이것도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만찬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성만찬에 예수님의 몸을 떡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잔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우리가 이제 성만찬 예식을 갖잖아요. 예, 만나를 마치 예수님의 몸인 그 성만찬 떡으로 그렇게 어, 그렇게 그렇게 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고 마치 성만찬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똑같다. 제가 좀 더워서 선풍기를 좀 키겠습니다. 이제 소리가 좀 선풍기 소리가 좀 어, 크게 들리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이제 좀 날씨가 좀 덥네요. 예. 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고 이렇게 성만찬 했듯이 고린도 사람들 너네들도 세례를 받고 예수님 믿고 이렇게 성만찬도 하고 예식에다 참여하고 너희들도 그러지 않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범죄했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것도 이제 성만찬의 그 잔, 그 성만찬의 잔을 좀 그렇게 생각나게 하는 거죠.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이제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음을 얘기하는 거기도 합니다. 이거는 조금 이제 이 주제로 들어가면 조금 더 복잡한데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제가 그냥 정답만 딱 말씀드리면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어,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이것까지 더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정답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의 성도들도 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출애굽해서 그 만나를 먹고 또 이제 그 신령한 음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물을 내주시고 했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했는데 그게 또 신령한 음료죠. 그렇게 만나를 먹고 물을 마셨던 것처럼 고린도 사람 너네들도 세례를 받고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이제 어, 그렇게 하지 않았냐. 이게 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예수님 믿고 우리가 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5절부터 그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은 7절,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렇게 어,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구원을 받고 어, 이렇게 만나를 먹고 그렇게 신령 음료를 마시고 이제 했는데도 그들이 이제 죄를 지었다는 얘기를 이제 할 건데 그것을 잘 듣고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네들은 그러면 안 된다. 근데 너네들 모습을 한번 돌아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지금 너네들이랑 똑같지 않냐? 한번 잘 생각해봐라. 그들이 그런 면에서 너희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다. 아, 본보기가 되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면 안 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본보기라는 것도 옛날 성경은 거울이라고 이렇게 쓰였는데 우리의 거울이 되었다 이렇게 쓰였는데 이 거울이라는 이 헬라어가 이제 팁토인데 이게 어 이제 치다, 가격하다 이런 뜻이어서 타격의 흔적, 가격하면 흔적이 남잖아요. 그 가격한 흔적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 그냥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어떤 흔적을 새겨 놓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흔적을 새겨 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고린도 사람들 너네들 모습이랑 너무 똑같기 때문에 너네들 마음속에 흔적을 남겨 놓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보면은 내 모습이랑 똑같네.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지었네. 근데 그게 내 모습이랑 똑같네. 나도 죄를 지었네. 하면서 우리 마음에 이제 흔적을 남겨놓는 거죠. 흔적이 남아야 된다고 얘기 또 하는 거고요. 이제 7절에 보면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신령한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었던 죄.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도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지적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7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이 우상 숭배라는 죄를 중심으로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의 죄를 한 네 가지 정도로 지적을 하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 7절은 그 네 가지 교훈 중에 첫 번째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제 그 고린도 사람들의 모습을 그 지적을 하면서 이제 정신 차려라. 그렇게 방종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것 같으니라.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모습이죠. 그들이 이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고 막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어,
이제 일단은 지금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의 우상 숭배를 지적을 하고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고린도 사람들이 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냐 이렇게 했을 때 분명한 거는 바울이 지금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관한 것과 고린도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것과 관련을 지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8장에서 우리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봤었잖아요. 근데 고린도 사람들은 굉장히 안일해서 안일한 마음으로 그냥 그거 먹어도 된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고린도 사람들이 너무나 안일하고 또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실족하는 형제가 있는지 없는지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것을 바울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사람들이 그냥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그냥 거리낌 없이 먹는 걸로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먹어도 된답니다. 먹어도 되는데 그것을 그래서 거리낌 없이 그냥 먹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경계선이 모호하게 아주 점차 서서히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다 그랬던 건 아니고 또 어떤 일부분의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다가 아예 우상에게 바쳐지는 그 제사 의식에도 참여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디까지가 되고 어디서부터가 안 되는 것인지 굉장히 모호하다 그 사람들 이제 생각을 했을 거고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다 보니까 그거 뭐 먹으면 어때냐 먹다 보니까 그냥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그 음식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겠어요. 실제로 지금 제사 의식을 하고 있는 그곳이었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 이방 신전의 그 제사 의식에도 그냥 참여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 그 이방인들과 같이 그냥 그 신전 제사에 그냥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들도 이제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그 제사 의식들도 굉장히 문란했거든요. 근데 그냥 거기도 참석을 한 거예요. 그냥 제물에게 바쳐지는 음식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먹다 보니까 그렇게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까지 참여하게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겠죠? 그냥 우리가 여기서 좀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영적인 안일함은 결국은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이끈다라는 교훈을 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까진 괜찮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까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난 있기만 했다 보면은 그것도 뭐 죄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 자리에 계속 또 있다 보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좋아 보이진 않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좋아 보이지 않는 이유가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은 죄를 짓게 될 거잖아요. 응? 그런 의미에서 안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 사람 중에 결국은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그냥 먹다가 나중에는 그 신전 제사에 참여하고 나중에는 그냥 실제로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죄가 한 번에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 아주 서서히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안일함에 빠지는 거죠. 죄에 대한 안일함 이것도 되고 저것도 돼. 왜? 다 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8절은 그 고린도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면서 고린도 사람들이 범했던 또 다른 죄인데 바로 음행입니다. 음행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을 했다. 이것도 아주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고린도 사람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 의식에 그냥 참여하게 된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다 보니까 뭐 이것도 되겠지 하고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제사 의식에 참여했는데 그 제사 의식은 정말 예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정말 성적으로 그런 아주 문란한 그런 행위들이 그 제사 의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도 그냥 참여하게 돼서 결국 그들도 음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좀 앞부분에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 그러면서 너희 그 아버지의 아내를 그렇게 그 음행을 하고 있다. 이런 일들은 이방인 가운데도 없는 건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너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느냐 이러면서 강하게 질책을 하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됐냐면 이런 근친상간 같은 이런 기가 막힌 그런 범죄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됐냐면 바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맨 처음에는 우상의 제물 그냥 아무렇지 이거 먹어도 되지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먹다 보니까 그 제사까지 참여하게 되고 제사에서 다 음행을 하니까 자기도 그냥 하게 되고 그것도 이제는 어 뭐 어때?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그런데 자기는 크리스찬이래.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교회까지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고린도 어, 이 시대보다 고린도 이 로마 시대보다 그리고 고린도라는 이 도시보다 훨씬 더 악하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더 악합니다. 더 악한데 우리도 그냥 여기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다면 우리도 지금 이렇게 고린도 사람들처럼 안일함에 빠져가지고 그냥 뭐 어때 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죄된 모습을 교회까지 가지고 들어오는 거 아닐까요? 제가 이제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제가 예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성적인 문화들 그렇게 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문화들을 들여오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난 거예요, 나. 예. 음주 문화도 그렇고 그리고 뭐 신앙생활은 그냥 이런 거야. 신앙생활의 어떤 그런 좋은 모델을 제시해 주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예배 드리러 와서도 맨날 잠만 자고 이제 그냥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어 이제 그 동생들이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저렇게 신앙생활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네, 예, 안일함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예, 참, 음, 아, 그런 사람들 보면은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함부로 정지할 수는 없죠. 왜냐면 진짜 사람이 변할 수도 있고, 뭐 저도 예전에 그랬었고 했기 때문에, 어,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 맨날 설교 시간 때마다 거의 맨날 자고, 거의 이제 교회에 도대체 왜 나올까 이런 생각도 들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이제 그러니까 말씀도 너무 모르고 너무 별로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냥 모태신앙이어가지고 그냥 교회 나오는구나 그냥 이런 생각 근데 또 뭐 예수님 믿냐 물으면 잘 믿는데 말은 잘해요 근데 말만 잘하고 삶은 전혀 아니거든요 예. 근데 또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 있어 이제 그런 친구들 이제 보면은 이제 쟤는 왜 여기 와서 앉아 있을까? 맨날 자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음, 두 가지 생각이 들죠. 이제 첫 번째는 긍정적인 생각. 그러다가도 나중에 변할 것이다. 정말 그걸 바라기도 하고 실제로 그게 가능하기도 하고 나중에 변할 것이다라는 희망을 좀 갖기도 하고요. 그런데 동시에 그런 사람들이 안 변하는 경우가 또 더 많습니다, 사실은. 안 변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냥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오면서 그냥 늙는 거예요. 나이만 먹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또 안 와요. 그런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거 뭐 저러다 나중에는 정신 차리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무 근거 없는 생각이에요. 안 그러는 사람이 더 많다니까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이 고린도 사람들처럼
세상의 문화를 자꾸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요. 이제 본인이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는 세상의 문화를 그냥 다 받아들이고 사니까 자기가 받아들이는지도 모르거든요. 그게 자기 문제가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죠. 그냥 똑같이 사는 겁니다. 이제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교회 와서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그냥 술 마시니까 교회 사람들이랑 술 마시고 그래서 교회에 이제 음주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서 뭐 어떠냐 이러면서 뭐 이상한 얘기 막 하면서 어, 그러면서 우리도 고린도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고린도 사람들도 맨 처음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서 시작했어요. 그건 죄가 아니었어요. 술 한 잔 마시는 거, 그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게 왜 심각한 일인지 제가 저번에 좀 말씀을 드렸었죠.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좀 있었던 겁니다. 9절 보면은 이제 세 번째, 음, 음, 세 번째로 이제 지적을 하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그 하나님을 시험한 거죠. 어, 음, 이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뱀에 물려 죽었던 그 모압 여인과 이제 음행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던 이제 그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고린도 사람들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는 이제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뭐 내 맘대로 살면 되지 뭐.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뭐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어,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0절 보면은 고린도 사람들의 네 번째 죄, 첫 번째는 우상 숭배, 두 번째는 음행, 세 번째는 하나님 시험했던 거, 네 번째가 이제 원망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이 멸망시키는 자는 뭐 어떤 존재가 아니고 보통 이제 그 병이라고 봅니다. 질병. 그 모함 여인과 음행하다가 질병이 돌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많이 죽었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사람들도 원망했다는 거예요. 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었는데 고린도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원망을 한 걸까요? 고린도 사람들은 아마도 이제 자신들에게 자신들의 행동을 꾸짖는 바울을 원망했을 겁니다. 어떤 행동이냐면 이제 그 우상의 제사 의식에 참여하고 이제 그런 어, 모습을 꾸짖는 바울을 원망을 했을 겁니다. 아, 그것도 이제 죄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질병으로 많이 죽었었죠. 근데 너희들도 지금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가 이제 바른 말을 하면은 이제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바른 말을 하면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거죠. 어. 이것을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 너희 마음에 흔적을 남겨야 된다. 음,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지금 선줄로 생각한 사람이 고린도 사람들이에요.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교만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넘어질까 조심해라. 아, 얘 이어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교만하지 말고 너희가 넘어질 수도 있다. 그런데 마지막은 바울이 위로의 말씀으로 끝내는 거예요. 너희가 넘어질 수도 있어. 근데 그래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피할 길을 다 주실 거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당할 쯤에 또 피할 길도 주신다. 그러니까 어, 넘어질 수도 있어. 근데 그때 절망하지는 마.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거야. 하지만 너희들이 교만하지도 마. 그러면 너네 또 넘어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